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지난주를 제가 아침 새벽에 피츠버그 도착해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콱 쓰러졌어요. 오늘 자야지.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정상 공부였어요. 또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걸 하려면 딱 자는데,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제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졸려갖고 울리니까 받았는데, 이동철 사무장님 전화가 오셨어. 금요일날 밤에 우리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했었던 분들 중에 리더격으로 오신 분이 세 목사님 계신데, 그 중에 한 목사님 마틸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사역하면 그 교회에다 베이스 캠프를 셋업하고 막 거기서 자기도 하고 또 우리 막 먹여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서 화장실도 거기서 써야 돼. 딴 데 가면서 화장실 쓰기 힘드니까 항상 산에 올라가니 거기서 화장실 쓰고 내려오면서 화장실 쓰고, 하여튼 뭐 어떤 일로라도 우리가 찾아가면 언제라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살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오셨는데 얼굴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사모님이 안 왔어요. 사모님은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좀 아픕니다. 어디 가요? 그랬더니 중풍이 왔다는 거야. 스트로크가 왔다는 거야. 지금 집에 누워 계시대요. 그러니 얼굴이 안 좋지. 중간에 우리가 좀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따라오셨을 때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좀 있었어요. 아마 그분의 마음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었나 봐.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내가 뭐 어떻게 안 했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병이 걸린다. 아마 이런 무거운 짐이 되셨나 봐요. 그 예언적 사역을 싹 씻어내버리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면 충분하지. 뭘 우리가 뭐 보혈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셨어. 이제 우리는 다른 차를 타고 올라갔어. 그분은 자기 차로 먼저 가시고, 우리가 목사님 집에 오늘 우리가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음식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5월달에도 제가 혼자 갔을 때 거기 올라간다 할 때 사모님이 씨암탉을 잡았어. 진짜 씨암탉이에요. 그게 뭐냐, 소파데 뽀요 그러면 치킨숲인데, 소파데 가이나 그러면 씨암탉 숲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소파데 가이나를 끓여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 씨암탉을 잡은 거예요. 그 몇 마리 뛰어다니까 뒤에. 저를 위해서도 끓여주시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이번에도 변하면 우리 팀이 간다면 그 아파서 누워있는 사모님이 또 꿍지럭거리고 일어나서 뭐 하실까봐 아무 음식도 하지 말라고. 어떤 것도 안 먹을 테니까 우리 그냥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정말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날따라 막 차가 얼마나 미어 터지고 막 곳곳에 다리가 막 끊어지고 길이 씻겨 내려가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올라가는 차에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창문을 내리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문을 닫으면 그 안에 우리 찌꺼기고 막 괴롭게 올라갔어요. 정말 힘들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가던 길 취소하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기도하러 가는데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금요일날 저녁입니다. 그러면 사모님 막 속상해가지고 몸이 온전치 못하니까 큰 슬픈 얼굴로 막 힘 하나도 없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손잡아서 일으킨 다음에 팀들 다 오세요. 우리 한 8-9명이 덤벼들었어. 통역해.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 할렐루야. 저도 중풍 걸렸는데 일으키신 거 보니까 그분이랑 왜 뭔지 이게 사람이 그래. 그래서 원래 자기가 병 나왔다가 병 걸렸다 나은 사람이 신유은사가 받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 걸리면 아이고 내가 왜 병을 왜 그러지 말고, 주여 이것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치기에 신유연사도 주셔서 남도 고치는 신유연사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사람들의 태도. 내가 왜 병 걸렸다 그러지 말고, 이것도 고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도 고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8명 9명 손을 대고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어요. 통역보고 얘기해. 여기 있는 목사님, 사모님, 딸들, 니네 어머니가 나왔다는 것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나은 어머니 모습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줘라. 보내주는 날까지 피츠버그 한인교회는 네 엄마를 위한 기도를 안 끊어진다니까. 우리는 뭐 한 몇 달 걸려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러고 왔는데, 주일날 이동철 선교사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마틸데 목사님 사모님이 다 나가고 교회가 지금 잔치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that's wonderful. 그러고 잤는데 좀 이따 집사람이 와서 제가 깼어요. 깬 다음에 wait a minute, 그게 꿈이었나 생시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기를 보니까 전화기가 안 들어왔어. 꿈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보 미안해 꿈이었나 봐 그랬더니요, 집사람이랑 애들이 아빠는 평생 뭘 간절히 원한다고 그런 걸 내용을 꿈으로, 저는 진짜요, 뭘 원하고 바란다고 그게 꿈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꿈을 안 꿉니다. 아빠는 그런 꿈을 한 번도 안 그렇네. 나는 그런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근데 분명히 전화를 온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래서 막 뒤졌어요. 그래서 유동철 선교사님 다시 전화해서 선교사님 좀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니 좀 전에 전화했잖아요. 마틸데 목사님 사모님 낫다고 전화해서 그랬잖아요. 왜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꿈이었는지 몰라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당황하셨어.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온 지 뭐 언젠지 몰라. 하여튼 제가 기도하고 내려올 때부터 제가 전화 받을 때까지 48시간이 되기 전이니까. 이번엔 좀 빠르게 직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온드라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피츠버그에서 역사하신 분이세요. 티파닝에서도 몬노빌에서도 페닐에서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자기도 기도해야 돼. 자기도 맨날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 종들이 가서 손 얹고 또 중보자들이 손 얹고 그래서 자기 기도에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교팀 배앓이 한다 그랬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4, 5일째 지금 화장실을 들락날락 배앓이를 하니까 뭐 그냥 죽을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년에 선교 가서 자기가 배앓이 할 줄 알아라 이렇게. 남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쏘데스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지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가의 마지막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결론은 끝은 뭐냐? 찬송의 끝은 뭐냐? 내가 호흡이 있다면 찬양해라. 그 말은 무슨 환경이나 고통이나 병이나 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데 나는 찬양 못해,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찬양 못해, 내가 무슨 병원에서 신음하는데 찬양 못해, 그런 말은 전부 기독교 안에서는 거짓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망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들겨 맞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이 나와서 찬양했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져서 착고에 묶여서도 찬양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서 승리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21세기에 기독교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이래서 찬양하고 저래서 찬양하고 I don't feel like praising today. 지겹고 feel이 뭐 어쨌다는 건데. 아이고 제가 흥분했네요. 사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내 혀는 주님 것이다. 아직도 자기 혀를 내놓게 계세요. 내 혀는 주님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혀를 잡으시는 방언의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왜 혀를 먼저? 네 혀는 이제 나의 도구야. 네 혀는 내가 전환하는 걸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주보에 5가지를 다 찍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다시 살살 보시면 돼요. 이미 드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에 내가 지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찬양을 못하게 되니까 구원하심으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뭐예요? 구원 받자마자 찬양이 터져나오더라. 그런데 그 찬양하는데 보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미래의 찬양이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중요한 13절 말씀을 읽고 총정리를 하면서 가는 중에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구원받으면 에이 나 구원받으니까 장땡이네.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은 당상이니까 때난 당상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헤매고 살고 뭐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처박히고 두소두겨 맞으면서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첫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찬양할 때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받은 구원은 1절부터 6절까지 끝났고 13절에는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누구를요? 구속하신 백성. 그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은혜로 인도하신대.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요. 믿음 생활은 그냥 은혜 생활입니다.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그거 먹으면서 따라가다가 어느 날 천성문에 가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양으로 비유하고 그냥 양이 무슨 생각을 해 고민을 해 계산을 해 그냥 풀이는 데 따라가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구속하신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다? 은혜로 인도하시되 어디로?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다. 이거를요, 여러분, 데스티니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데스티네이션, 종착, 목표죠.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데스티네이션. 거기가 어디다? 주님이 계신 곳, 즉 성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은택의 샘물로 혹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구원의 샘물, 구원의 우물로 우리를 곳곳에 그 샘물을 준비하사 지칠만 할 때 마시게 하시고 막 갈증으로 죽을만 할 때 거기서 샘이 또 준비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와 함께 부르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이루었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 제 장례식에 불러달라고 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 박 집사님 오시자마자 제가 들어서 무슨 찬송하라고 제가 이미 들어놨습니다. 본인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빨리 죽겠다 그런 게 아니고 혹시 내가 지금 여러분 오셔서 딴 찬송 부르지 말고 434장 이 찬송 부르자고 제가 할 말이 똑같아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성령 감화가 성령 할 일이 뭐 찬양할 거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5장에 돌아가 보니까 2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 보니까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대. 기사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기적의 삶의 연속이에요. 저희가 중풍 걸린 분을 사모님 놓고 기도하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왜 거긴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그 산속에 얼마 전까지 전기도 안 나오던 산속이야.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로 기적으로 고쳐주셔야 하면 그 산 위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웬만한 병이 다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기적으로 왔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결코 이길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만 바라고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살려요. 저 개인의 삶만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도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서 성소까지 도착하는 것이 홀 패키지 딜로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히브리어 공부가 시작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히브리어 공부 재밌으시죠? 네. 재밌는 히브리어 공부. 재미없으시군요. 저만 재밌군요. 재밌는 히브리어 공부. 성실하심은 에무나입니다. 같이 해서 에무나. 에무나는 확실하다, 안전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실함은요 우만입니다. 우만. 같이 해서 오만. 이거는 진리라고 뜻이에요. 네. 성실함과 에무나와 에미나이 아닙니다. 에무나입니다. 이거요. 같이 해서 에무나. 제가 여러분에게 왜 발음을 들려드리면 이 말이요 에무나 오만이 다 같이 아멘이라는 뿌리에서 같이 나와요. 소리로 들어보죠. 아만, 오만, 에무나 다 같은 그 단어에서.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로 아멘 오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시큐리티 안전이 되고 우리에게 firmness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을 때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인생은요 너무나 믿기 힘든 것들을 매일 아침 가져와.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게 만들고 저녁에 잘나고 들어오는 거 하루 종일 속상한 것들이 막 수도 없이 기억나는데 막 길거리에 막 운전하다 미친놈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기억나고 슈퍼마켓 갔더니 아줌마가 막 쎄치게 하고 막 그냥 패션을 불친절하고 여기저기서 뭐 날라오는데 날라오는 것마다 돈 내라 그러고 돈은 별로 없고 계란값은 도로 3불 몇십조로 올라가고 제가 또 조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로 읽어줄 때 재밌자고 웃자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영어가 너무 어려우신 분은 번역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못 알아듣으면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이 라이밍이 되는 것이 그래서 웃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빚을 졌던 어떤 회사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다 체크를 하나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So I understood you desire to have me pay my account in full. But the present condition of my bank balance makes that impossible. My shattered financial status is due to federal laws, state law, county law, corporation law, liquor law, mother-in-law, sister-in-law, and others. Through these laws, I am compelled to pay a business tax, amusement tax, school tax, gas tax, water tax, sales tax, income tax. My brains are taxed most of all. I am required to 14 different forms of insurance, and my wife discovers one more charity a day to which I must contribute. My business is so governed that I am no longer sure who owns it. I am inspected, suspected, disrespected, rejected, examined, re-examined, summoned, fined, and confined until I provide a constant source of revenue for everybody but myself and my legitimate creditors. Fortunately, however, the wolf that comes to my kitchen door every day just gave birth to these pups in my kitchen. I sold them, and here's a 10% of what I owe to you. I am afraid you won't be so lucky next month.
안 웃기는 분은 못 알아들은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어 얘기를 대신 이건 한국말로 할게요. 노르웨이 고등어가 더 맛있어요? 한국산 고등어가 더 맛있어요? 서로 틀리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국 제주도와 부산 사이에 있는 남해바다에서 나는 고등어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고등어 중에 요거 이상 큰 놈은 전량 일본으로 갔습니다. 한국은 다 조그만 고등어가 왔어요. 그런데 왜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더 맛있다는 이런 선전들을 요즘 했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부산항에서 나가는 그 고등어 잠입 애들은 이 생선 얘기니까 눈들이 반짝반짝해지시네요. 한 달 동안 조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잡으면요,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그 중에 배 운반선 몇 척이 빨리 부산항으로 싣고 가고, 그래도 최소한 3, 4일, 4, 5일 배 안에서 그것이 쟁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가 더 떨어져요. 노르웨이는 고등어를 안 먹던 인간들이에요. 노르웨이는 청어와 연어만 먹지 고등어는 개도 안 주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느 일본 수산인 이 노르웨이 바다에 보니까 뭐가 막 개미떼처럼 뛰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진장한 고등어가 있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안 먹는가? 노르웨이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아무도 고등어를 안 먹습니다. 너무 기름내가 많이 납니다. 기름지고. 그래서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그 바다가 그냥 고등어로 무진장했으니까 일본 수산인들이 원양어선을 보내서 거기서 막 바다에서 막 고등어를 무진장 잡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저 쓸데없는 고기 왜 잡아나? 돼지 주나 그랬는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갖다 스시로 해 먹어요. 여러분, 고등어를 스시로 드시려면 반드시 소금을 뿌려놨다 식초로 씻은 다음에 드셔야지, 안 그러면 고등어 등푸른 생선에서 오는 독에 걸린다고 생선 장사하는 조목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시로 먹는 거예요. 비싼 스시로. 노르웨이에서는 진짜 돼지밥도 안 주는 그 싸구려.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 신난 거야. 자기네들은 잡지도 않고 잡히면 다 버리던 건데, 일본 사람들 비싸게 쳐주니까 그 다음부터 일본에 막 수출했어. 어느 한국 회사 사람이 일본에 가서 봤더니까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고등어를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럼 왜 일본 사람들만 잡아먹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노르웨이에서 어느 날부터 수없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는 조금만 나가면 고등어가 하도 많으니까 한 번 나간 배가 절대로 24시간 이상 조업하는 일이 없이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 거야. 혹은 밤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은 지 몇 시간 만에 들어오니까 대부분이 살아있어요. 근데 또 죽는 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 고등어 얘기 좀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재밌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잡히면 아직 살아있을 때 일부러 온도를 0도까지, 그러니까 얼음이 되기 직전 1도쯤 됐을 때 되는 냉각수를 살아있는 고등어한테 막 쏟아 부어버려요. 펌프로. 그럼 얘네들이 추워서 쇼크샷을 합니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추운 물에 팍 떨어지니까. 그것도 해수가 아니라 담수, 스윗워터, 솔트워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담수를 먹으면 안 되는 고등어에다가 너무 차니까 몇 초 안에 그냥 고등어가 그대로 헤엄치다 말고 죽어버려. 그러면 육질이 더 맛있대. 그 죽을 뿐만 아니라 거의 0도니까 이게 얼지는 않지만 거의 얼은 거나 마찬가지 온도가 돼갖고 바로 항구에 딱 들어오면 거기 공장으로 싹 들어가는데, 공장 안도 이제 냉동을 해서 한 뭐 3도, 4도가 사람들이 다 방화복 입고 막 하는데 거의 전자동으로 필레를 합니다. 그 비늘이 없으니까 고등어는 필레를 기계가 칼로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씻어갖고 계속 던져놓으면요, 지나가는 벨트에서 다시 냉동을 하는데 마이너스 30도 C로 그것을 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온도계로 고등어 살을 재요. 마이너스 30도로 냉동을 해서 고등어 플래시 살의 온도가 마이너스 18도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18도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름이 쫙 가면요, 소금물이 쫙 뿌려집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염장 고등어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큰 고등어를 달라 그런다. 왜냐면 요리해 먹을 거니까. 동남아 나라는 다 작은 거 달라 그런다. 대가리도 떼지 말고 내장도 달라 그런다. 그 사람들 뭐 만들 것 같아?
피쉬 소스. 동남아 사람들은 작은 거, 싸구려. 일본 한국 사람은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비싼 거. 일본 사람들은 필레 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뼈도 남기지 마, 다 해라. 왜? 회로 칠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고등어 조림할 때 뭐가 좀 있어야 돼? 뼈다귀가 좀 있는 게 더 맛있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 뼈다귀를 놔두고 필레를 하고 일본 사람 뼈다귀를 안 놔두고 그래. 아니 조 목사님 오늘 왜 고등어에게 그렇게 오래 하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와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아니 노르웨이 사람 고등어를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짭짤해야 적당한지를 노르웨이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해갖고 그리고 그런 큰 고등어 필요 없는 작은 고등어 가서 어차피 작던 거 먹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가리 내장 다 넣고 젖으로 먹을 사람들은 젖으로 먹는 고등어 딱 빼갖고 그래서 그 공장에 딱 들어와서 포장이 돼서 딱 나가는 데가 딱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배에서 잡힌 상태에서 쇼크사를 시켜버리고 쇼크사하고 불과 2~3시간에 공장에 도착하고 공장에서 15분 만에 공항으로 떠나는 추억에 실립니다. 자 이제 노르웨이 고등어가 한국 고등어보다 더 맛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한국 고등어가 더 맛있대요. 근데 한국 고등어가 노르웨이 고등어보다 가끔 맛이 없을 수 있는 것은 노르웨이 고등어는 잡히고 거의 그 상태에서 15분 후쯤에 냉동돼 갖고 차에 실렸기 때문에 한국 고등어는 3~4일 걸려서 부산항에 도착해서 자갈치 시장 부산 남항에서 경매에 붙여지니까 3~4일 동안 그 고등어의 맛이 신선도가 좀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고등어 얘기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르웨이 사람들 고등어는 먹지도 않고 지금도 안 먹는 사람. 이놈의 고등어를 비싼 값에 팔아먹어요. 그 고등어를 먹는 각 나라 민족과 사람들의 먹는 식생활까지 다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딱 먹기 좋은 사이즈, 딱 먹기 좋은 온도, 딱 먹기 좋은 염도를 다 맞춰갖고 그렇게 갖고 팔아내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구원만 시켜놓고 성의 없이 내팽개를 넣었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신 것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준비해놓겠습니다. 믿으시면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은혜로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데스티네이션 그 성소 거룩한 곳에까지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려고 이제 이사야서 12장 고등어 얘기도 끝났고 텍스 얘기도 다 끝났고 12장 이 말씀 정리하면 되죠?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2절과 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1절에 뭐라 그런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하시었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노가 끝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구원받는 그 상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1절 끝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아멘. 그런데요 그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찬양이 터져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 더 천천히 시작. 보라. 보라. Look. Behold.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분을 의뢰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창조하셔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이미 지나갔고요. 이사야서 43장 12절, 21절. 구원하시니까 터져나온 찬양 출애굽기 15장 지나갔고요. 에스겔서 3장과 야고보서 3장 내 혀를 주장하사 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증거케 하신 것도 지나갔고요. 오늘 이사야서 25장 뭐래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출애굽기 15장 34절 말씀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그 첫 순간에도 이미 다 계획하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뭔가 나에게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매일매일 나와 도와주시려고 거기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준비해 주셨고 먹을 걸 준비해 주시고 어디에 나를 도우실 만한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글로 인도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구원의 즐거움의 샘물에 가서 내일 무르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자기는 2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예수 믿었어요. 제가 오늘날요 교회들을 다니면요 그런 얼굴들을요 대부분이에요. 저 옛날에 구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은 안 보여요. 구원은 받았는 그 삶에 은혜는 안 느껴져요.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때 구원해 주신 건 너무 땡큐 베리 마치인데요. 그 후로 20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별로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일이 없네요. 힘든 일만 많이 있고 괴로운 일도 겪었고 뭐 마음 아프고 또 몸도 아프고 세월이 오래되면 몸이 아픈 건 옆에 계세요. 세월이 오래되면 몸이 아픈 건 거기까지 따라서 뭐예요? 당연한 거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은 게 22살인데 37년 지나니까 58살이 12월 달 지나서 1월 달 되면 한국 나이는 60이요. 아니 나이가 37, 8년 지났으면 그동안 여기저기 몸이 망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옛날같이 못한 건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중에 40년째, 50년째 주님을 섬기는 분도 계세요. 뭐 그분이 그때 10대였다 해도 60년 지나서 70대 된 거죠. 세월이 그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건강하고 윤기나던 얼굴들이 반짝반짝하던 그 다 이제 옛날같이 못해? 아이고 주야 아닌가 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TV나 이런 걸 보시면요 드라마나 보시면 가끔 선전을 하잖아요. 한번 커머셜하고 인포머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부 20대 초반쯤 아주 그 몸이 최고로 건강하고 제일 날씬하고 아주 그냥 막 얼굴도 빤빤하고 몸매도 막 쫙 빠져가고 근육밖에 없는 그런 멋진 훈남 훈녀들이 나와갖고요 뭐 바이스크를 타든지 막 뛰든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야 참 건강하다. 내가 저런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100만 불이라 있기만 하라면 죽었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요즘에 TV를 보시면 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인기 스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30년 지나서도 그 커머셜에 나올까? 3년, 5년마다 계속 새로운 젊은이로 왜 얼마 전까지 쓰던 배우가 얼마 전까지 쓰던 운동선수가 얼굴에 막 주름살이 생기는데 이게 메이크업으로 커버가 안 돼? 그러면 새 사람 쓰죠. 그래서 TV를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인생은 그래 저렇게 멋지고 섹시하고 슬림하고 핏하고 그냥 아름답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환상 속에 계속 살도록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브레인워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봐야 돼요. 태어난 아기와 제가 79살 날 때까지 우리 신권사님이 남들한테 떡해서 돌리면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국 끓여서 갖다 주는 3년 전까지 그분이 79살 때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2년 그 몹쓸 병이 그분을 아프게 하고 아프기만 해 혼자야. 론리가 아니에요. 언론이에요. 여러분 론리네스보다 언론네스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아플 때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아이고 여보 아파 죽겠는데 약이라도 바꿔봐 여기다 뭐 좀 발라봐 붙여봐 이거라도 하지. 옆에 누가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위해 못 추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막 뭐라도 하나 지어갖고 이제 혼자 계시는데 여기서 다 함께 살도록 어떻게 해보자 지금 요즘 그런 생각도 막 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이 주신 거는 일어날 것이고 그분을 보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인생을 언제 봐요? 누구는 팔팔할 때 없었어요? 제가 달리기 선수였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았어요? 뭐 안 믿으실 것 같았지만 제 육상 선수였다고 누구는 그때 없었냐고? 집사람은 자꾸 우기는데 제가 이 사람 만나서 허리가 28이었거든. 근데 아니라고 30을 넘었을 건데 그래서 아니 내가 네 가지를 그때 내가 샀을 때 내가 아직 28을 내가 사 입고 다니. 지금은 얼마인지 나도 몰라. I'm scared to measure. 근데 인생이 뭡니까? 젊은 때만 있어요? 빤빤하고 예쁘잖아.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잘생겼다, 야, 핸섬하다 이럴 때만 있냐 말이에요. 그때만 인생에 여러분 TV를 보면서 그런 착각에 빠지도록 막이에요. 그 배우들은 맨날 바뀌어요. 2, 3년만. 더 젊으네, 또 젊으네, 또 바꾸고 또 젊으네. 근데 인생도 그렇게 풀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수없는 굴곡을 지나가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아멘 안 될 때도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더 슬플 때도 있고 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때가 꼭 찾아온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교회 가서 열심히 주의를 섬기는데도 나에게 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귀한 사모님인데도 병에 걸려서 속상해 갖고 눈물이 나면서 가고 있다. 목사에게는 안 찾아와요? 사모에게는 안 찾아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피해갑니까?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 그 고통, 극심한 고통감에 혼자 아파서 씨름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찬양하게 만드시는 딱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샘에 가서 구원의 기쁨으로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양, 즐거움의 찬양을 노래를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설명을 다 빼고요. 10분 정도 더 설명하시는데 좀 더 빼고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 번 다시 곱씹어서 되새김질 하시고 거기서 단맛이 달콤한 맛이 나오죠. 더 묵상하시고 나오면 제가 다음 주에 맞아 또 그 뒤를 더 하겠습니다. 고기도 오래 씹어야 맛이지만 말씀은 더 오래 씹어야 맛이죠. 설명만 듣고 지나가고 집에 가서 많이 씹으셔서 달콤한 말씀 그 속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좀 묵상하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 말씀 다시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혀와 입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혀라는 말은요, 의도적인 말을 뱉는 기관을 혀라고 합니다. 입술은요, 심정의 언어, 심정의 말을 뱉는 게 입술이라는 기관. 둘 다 말을 하게 만드는 입에 붙을 기관이지만, 혀는요, 의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인텐션을 말하는 게 혀예요. 입술은요, 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혀예요. 입술이에요. 심정적인, 같이 하죠. 심정적. 의도적. 어느 게 의도적? 감사합니다. 어느 게 심정적? 입술. 여러분 이걸 성경으로 볼 건데요. 저희가 1.5세들이다 보니까, 여기 1.5세들이에요. 얘가 1.5세지만 1.8세, 2세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1세에 더 가까운지 알려면요. 야, 너 영어로 설교하니? 네. 한국말로 설교했어? 네. 한국말로 설교했어요. 그럼 2.5세죠?
기도하는 게 편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편해? 그럼 되게 영어하고 한국말도 비슷하게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라. 저도 영어로 기도하라 한국말은 그냥 어떨 때 영어로 기도할 때가 편한데 어떨 때 한국말이 더 편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심정적 언어가 어느 거지? 자기에게 심정적 요거만 따라. 꿈을 어느 나라 말고 그걸로 따라가. 저는 한 번도 영어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몰라, 한두 번 있었는지 몰라. 99.9% 제 꿈에는 한국말로 꾸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영어를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미국에 몇 년도에 왔느냐 상관없이,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관계없이 내 심정의 언어는 같이 해서 심정의 언어. 내가 꿈꾸는 언어. 자, 혹시 심정의 언어가, 우리 박 집사님 혹시 저보다 더 있을 때 오셨으니까 영어로 꿈꾸실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영어로 꿈꾸신다면 심정의 언어가 영어. 그럼 둘 다 꾸실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영어로 하는 거 대부분 한국말로 꿈을 꿔요. 언어 실력이 아니고 내 심정의 언어가 뭐냐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언어로 꿈을 꾸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이쪽에 아무리 봐도 다 한국말로 꿈꾸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어를 잘하시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왜? 내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한국말. 예수님도 심정의 언어가 아람익 방언이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사막다니가 유대인 표준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표준말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 아이고 잡것이 정말 맛있다게 뭐 이런 정도의 사투리를 쓰신 거예요. 심정의 언어가 그 갈릴리 지방 사투리잖아.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표준말이 안 나고 심정의 언어가 튀어나와요. 아프면 아우찌 하세요? 아야 하세요? 네, 아야. 그러면 심정의 언어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히브리 단어로 혀를 의도적 언어는요, 라숀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서 라숀. 이 말은 물론 당연히 텅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불의 혀라는 뜻도 됩니다. 이 불의 혀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어서 야고보서 3장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지옥 불에 사르는 것이다. The fork of the flame. 불의 혀라. 그리고 좋게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니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그게 라숀이란 말이에요. 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른 뜻이 있는데, 가자. 쐐기. 웨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쐐기를 잘 안 써보신 분들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무를 자르는데요, 숲속에서 갔을 때 막 자릅니다. 도끼질로. 근데 나무가 자기 집 근처에 있어서 이놈이 쓰러질 때 방향을 잘 컨트롤하자면 집이고 걸어지고 차고 확 덮치면,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게 만들어지기가 중요한 사람 때 꼭 웨지, 쐐기를 씁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어느 정도 도끼질을 하다가요, 거기 이렇게 홈이 나면요, 그 다음에 웨지라는 걸 딱 봤습니다. 쐐기를 딱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쐐기는 뭘 조정한다?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쐐기를 박은 다음에 탁 찍으면 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쐐기가 들어가면서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딱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쓰실 때 방향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지금 살리는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그게 라숀이라고요. 이 사람을 복주는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을 지금 저주하는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을 일으키겠는가, 더 쓰러지게 만들겠는가. 아니, 아멘들 안 하시니까 정말 째려. 아니, 저한테 뭐 기분 나쁘신가 왜 째려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 혀로요, 한 입으로 한 혀로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혀는 그 쐐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말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을 복주려고 말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을 일으키려고 말하지 않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놈의 나무를 자르다가 잘못하면 내 집을 부서뜨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의도가 분명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의도가 성령님이 주시는 의도가 되게 됩니다. 혀를 쓰지 않는 게 낫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거짓말 말에 잘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저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또 거짓말 자기는 아직 몰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라손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하라는 글 저는 못하겠나이다. 처음에도 거짓말, 두 번째도 거짓말. 옛날에도 말 잘했고 지금도 말 잘한다. 하기가 싫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21절 찾고 끝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사야서 12장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 여호수아 10장 21절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라손을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왜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키니까 입 딱 다물더라. 우리도 하나님이 종종 우리 교회 전에 예배 때 나타나셔서 쓸데없는 소리들이 딱 다물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떠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여기 없는 줄 알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른 사람을 수근수근하고 씹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인간은 입을 다무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세계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지라. 그게 불의 혀다.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사무엘하 제가 일부러 순서대로 드립니다. 뒤로 쭉 가시라고.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울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등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라손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10편 기자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늘 동일하고 일치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하신 것 같은 말이 내 입에 있으면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술은 뭐라고요? 입술은 사파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보더, 경계란 뜻이에요. 터미네이션, 경계, 바운더리란 뜻이에요. 입술이 바운더리, 입술이 경계. 무엇의 바운더리? 심정의 언어라 그랬죠. 내 심장, 내 심령의 바운더리, 경계란. 자, 굉장히 중요한 음성이 사무엘상 1장 13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 사무엘상은 사무엘하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의 얘기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직 아기를 낳기 전에 여호와의 전 성막에 와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내 대적이 나를 괴롭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고 나를 깔보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해마다 기도했는데 그 해도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1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사파만 동하고 입술만 동하고. 사파가 뭐라고요? 바운데리라고. 무엇의 바운데리?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그녀의 심정 속에 있는, 그녀의 심령에 동하고 있는 그건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할 때는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기도할 때는 혀를 써서 소리 질러요.
정말 간구가 뭐예요? 간이 끊어지도록 그런 거예요. 간절하게 인간.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곤고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혀를 쓰지 않고 입술을 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요구할 때, 요구도 좋은 요구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피치먹어를 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입술로 하지 말고 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쐐기를 박아버린 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여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60만밖에 안 되는 게 까지가 우리 교회가 60만 다 쌍들이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건 좀 소리 질러야지. 할렐루야. 그게 혀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만 토설할 때, 주님께만 들고 와서 그분께만 하는, 혀를 쓰지 않습니다. 입술이 왜라고? 사파가 뭐라고요? 내 심장의 경계, 심장이 제일 바깥에 입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exaltate Señor, exaltate, 그런 아무것도 애톨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할 거 남은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경배로 들어간 찬양. 같이 합시다. 경배까지 들어간 찬양.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배까지 들어간 찬양. 저 언덕 밑에서 시작해서 언덕으로 올라와서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드디어 찬양이 경배로 되어요. 그 말씀 다음 주에 나눌 건데, 그게 그냥 주님을 그냥 높여드려요. 그거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What He has done, 그것을 praising 하고요, Who He is, 그건 월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고 마칩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계획하셨던 분들 내 앞에 준비해서, 오아시스가 필요해서 목마라 다 죽기 직전쯤에 거기 오아시스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조금만 걸어가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샘이 거기 딱 준비되어 물이 칼칼 섞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세밀하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내가 뭐만 하면 매일 구원의 샘물에 가서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면,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그러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과 감사 찬양이 주고받고 피스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천국문 앞에 도착해요. 그게 찬양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적, 나는 찬양, 감사, 기적, 감사,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praise는 뭐라고요? We praise Him for what He has done. 월십은 뭐예요?